153장. 게라사에서 지내신 안식일.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모르는 때에는 하루의 시간이 길다. 그런데 예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없는 도시에서 그들을 대상의 짐승몰이꾼들과 알렉산드르 미사스의 하인들과 떨어져 있는 데에 히브리인들의 편견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말과 풍습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갈라놓는 집에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른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침대에 남아있거나 그 집의 네모반 듯한 넓은 마당을 따뜻하게 하는 햇살을 받으며 졸고 있다. 수반들이 있고 사면으로 빙 돌아가며 있는 촌스러운 주랑들의 벽과 기둥들에 고리들이 박혀 있고 삼면에는 건초나 짚을 넣어두는 헛간이 달린 많은 마굿간이 있어서 정말 대상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만든 마당이다. 여자들은 그들이 있는 방으로 물러갔다. 여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마륵지암은 사방이 막힌 마당에서도 심심풀이를 찾아낸다. 그는 노새들을 글거니로 빗질하고 잠자리짚을 갈고 굽을 살펴보고 덜렁덜렁하는 편자를 매만지고 하는 마부들의 일을 살펴보거나 또는 그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한층 더 흥미가 있는 것인데 낙타 부리는 사람들이 짐승 하나하나에 알맞게 하고 균형 잡히게 하면서 오늘부터 한 마리 한 마리의 짐을 준비하기 위하여 낙타들을 어떻게 능란하게 다루는지를 매우 기쁘게 살펴보고 낙타에 짐을 싣고 짐을 내리기 위하여 어떻게 무릎을 꿇게 하고 일으키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는 잠두같이 생각되는 마른 야채 한 줌씩을 상으로 주고 맨 마지막에는 캐롭 열매를 나누어 주고 사람들도 즐겨 씹는 것을 살펴본다. 마륵지암은 정말 놀랐다. 그리고 그의 놀람을 같이 할 어떤 사람을 찾으려고 휘둘러본다. 그러나 어른들은 약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마륵지암은 실망한다. 어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졸고 있다. 그는 부드러운 건초에 머리를 기대고 쿨쿨 자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소매를 잡아 흔든다. 베드로는 눈을 꺼슴츠레하게 뜨고 묻는다. 뭐냐? 누가 나를 보자고 하니? 나야요. 약대들을 보러 가세요. 나 자게 내버려둬라. 약대는 너무도 많이 봤다. 못생긴 짐승들이야. 어린아이는 현금 계산을 하고 있는 마테오를 찾아간다. 이번 여행에는 그가 회계를 맡은 것이다. 이거 보세요. 나는 약대들 곁에 가보았는데요. 약대들도 양들처럼 먹어요. 그리고 사람들처럼 무릎을 꿇고 그놈들이 걸을 때에는 좌우로 흔들려서 꼭 배 같아요. 약대들을 봤어요. 중단되는 바람에 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된 마테오는 그래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다시 돈을 다룬다. 또 한 번 실망하였다. 마륵지암은 주위를 둘러본다. 열성당원 시몬과 유다 타데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약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착하고요. 사람들이 짐을 싣고 내리고 했는데 그놈들은 사람이 애쓰지 말라고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캐롭 열매들을 먹었어요. 사람들도 먹었어요. 나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내 말을 알아듣게 할 수가 없어요. 아저씨, 오세요. 그러면서 시몬의 손을 잡는다. 타데오와 조용한 토론에 여념이 없는 시몬은 건성으로 대답한다. 그래, 그래. 가봐라, 가봐. 그리고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마륵지암은 놀라서 그를 쳐다본다. 시몬은 그에게 같은 어조로 대답하지 않았다. 마륵지암은 거의 울상이 되었다. 그는 낭망하여 그곳을 떠나가 어떤 기둥에 기대어 섰다. 예수께서 어떤 방에서 나오시다가 그가 뿌르퉁해서 혼자 있는 것을 보신다. 예수께서는 아이를 보러 가셔서 그의 머리에 손을 올려놓으신다. 혼자서 시무룩하니 뭘 하고 있니?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요. 나는 약대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놈들이 아름답고 내 마음에 들어요. 약대를 타고 가면 배를 타고 가는 것 같을 거예요.
또 그놈들은 캐롯 열매를 먹어요. 사람들도 먹어요. 그래서 너는 약대를 타고 캐롯 열매를 먹고 싶은 거로구나. 오너라, 약대들을 보러 가자.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명랑해진 아이와 함께 마당 안쪽으로 가신다. 예수께서는 곧장 어떤 약대 부리는 사람에게로 가셔서 미소로 인사하신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계속 그의 짐승을 살펴보고 이마의 장식을 바로잡아주고 고삐를 조절한다. 여보시오, 내 말 알아듣소? 예, 주님. 저는 선생님네를 아는 지가 20년이 되는 거려. 이 아이가 약대를 타보겠다는 큰 소원과 캐롯 열매를 먹고 싶다는 작은 소원을 가지고 있소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한층 더 크게 미소 지으신다. 선생님의 아들입니까? 나는 아들이 없소. 아내가 없어요. 그렇게 미남이시고 그렇게 든든하신 선생님이 아내를 못 구하셨습니까? 찾지 않았소. 여자에 대한 욕망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안 느끼요, 절대로. 그 사람은 어안이 벙벙해서 예수를 쳐다보다가 말한다. 저는 이스키오의 아이가 9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 가면 아이 하나 또 가면 또 하나 늘 그렇습니다. 당신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시오? 물론이지요. 그렇지만 일은 힘듭니다. 저는 여기 있고 아이들은 저기 있고 멀리요. 그렇지만 그 애들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어요? 이해하오. 그러면 당신은 약대를 타고 캐롯 열매를 먹고 싶어하는 이 아이를 이해할 수 있소? 예의리 오너라. 무서우냐? 안 무서워. 좋다. 예쁜 아이로군요. 저도 이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얘처럼 머리가 까맣고. 여길 붙잡아라. 꽉 쥐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안장 앞에 있는 이상한 손잡이 같은 것을 쥐어준다. 그대로 있어라. 이제 내가 탄다. 그러면 약대가 일어선다. 무섭지 않으냐? 그리고 그 사람은 높은 안장에 기어 올라와서 자리를 잡고 약대를 부른다. 그러니까 약대는 복종해서 앞뒤로 몹시 흔들리면서 일어선다. 마륵지암은 행복하게 웃는다. 그 사람이 훌륭한 캐롯 열매 하나를 입에 넣어 주었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 그 사람은 악대를 마당에서 천천히 걸어가게 하다가 속보로 달리게 한다. 마침내 마륵지암이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동료 중에 한 사람에게 소리치니 그 동료는 마당 뒤쪽에 있는 큰 문을 열고 약대는 탄 사람들과 함께 푸르른 들판으로 사라진다. 예수께서는 집으로 돌아오셔서 여자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신다. 예수께서 어떻게나 환히 웃으시는지 성모님이 물으신다. 아들아, 내가 그렇게 기뻐하니 무슨 일이냐? 저는 약대를 타고 달리고 있는 마륵지암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서 그 애가 돌아오는 것을 보세요. 모두가 마당으로 나와서 수반들 곁에 있는 낮은 담에 올라앉는다. 자고 있지 않던 사도들이 가까이 온다. 2층 방 창문으로 아래를 내다보던 사람들도 이들을 보고 온다. 요한과 두 야고보가 오는 것을 알리는 맑고 젊은 목소리가 베드로와 안드레아도 깨우고 마테오를 흔든다. 엔도르의 요한도 두 제자와 같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 모였다. 아니, 그런데 마륵지암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를 않으니요 하고 베드로가 묻는다. 약대를 타고 산책하고 있다. 너희는 아무도 그 애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애가 시무룩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웠다. 베드로와 마테오와 시몬은 기억한다. 아, 그렇습니다. 그 애가 약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롯 열매 이야기도. 그러나 저는 졸렸거든요. 저는 게라사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과 애금으로 준 것에 대해서 선생님께 보고 드리기 위해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또 저는 선생님의 사촌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관없다. 내가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부수적으로 말하지만 어린아이의 장난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사랑이다. 그렇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자. 밖에는 온 시내가 온통 축제 분위기이다. 우리의 안식일에서는 그저 추억이 있을 뿐이다. 즉 모두 기뻐하는 추억 말이다. 그러니까 집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더 낫다. 더구나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우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들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안다. 저기 알렉산드르가 약대를 점검하고 있다. 이제 나는 내 탓으로 한 마리가 빈다고 말하겠다. 예수께서는 상인을 빨리 찾아가셔서 말씀하신다. 두 사람은 함께 돌아온다. 상인이 말한다. 좋습니다. 그 애가 즐길 것이고 또 햇살을 받으면서 달리는 것은 그 애의 건강에도 유익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린아이를 잘 다루리라는 것을 안심하셔도 됩니다. 갈리피오는 착한 사람입니다. 달리기 대신 저는 제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지난밤에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라모에서 들은 선생님과 여자와의 말씀, 어제의 말씀을 말입니다. 어제 저는 제가 사는 고장의 산들, 정말 꼭대기가 구름에까지 닿는 산들과 같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위로 높이 데리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독수리에게, 우리네 제일 높은 산에 있는 독수리 중이 하나에게 챈 것 같았습니다. 대홍수 이후의 첫 번 나들이와 같았습니다. 저는 일찍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빛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다가 흐려졌습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그야, 저는 모릅니다. 모두가 아름다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곳에 우리가 다르게 사랑하지만 모두 고르게 사랑하리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가령 우리는 지금과 같은 걱정은 안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한 가족인 것처럼 모두가 한 사람을 위하고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까? 아니,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산 사람들과도 오직 한 가족일 것입니다. 영혼들은 죽음으로 인해 서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의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족을 이룹니다. 경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큰 신전을 상상하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애쓰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합니다. 영혼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애를 쓰고 저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로 우리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바쳐야 합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사슬입니다. 떠나간 사람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먼저 떠나가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디카가 무의식적인 몸짓을 하다가 이내 멈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그 여자가 계속 보이고 있는 조심성을 떨어버리라고 권하신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 날째 되는데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불안해집니다. 선생님의 천국을 믿는 것은 제 어머니와 제 자매들을 영원히 잃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흐느낌이 신디카의 목소리를 막는다. 신디카는 울지 않으려고 말을 중단한다. 너를 그렇게까지 불안하게 하는 그 생각이란 어떤 것이냐? 지금 저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를 저는 이교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착했습니다. 오, 아주 착했어요. 그리고 제 자매들도 몹시 착했고요.
어린 이스매는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한 계집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과 같았을 때에는 하데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모일 거다 하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데스가 없어졌습니다. 참 하느님을 올바르게 섬긴 사람들에게는 선생님의 천국, 하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불쌍한 영혼들은요? 그들이 그리스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들의 탓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제는 아무도 우리에게 와서 참 하느님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그들의 덕행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들의 고통도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한 어두움과 저와의 영원한 이별은요. 솔직히 말씀드려 큰 고민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자매들을 거의 부인한 것 같이 생각됩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웁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몹시 슬피 운다. 알렉산드르 미사스는 이렇게 말한다. 맞습니다. 저도 내가 의인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친구들을 혹 다시 만나게 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신디카의 갈색 머리에 손가락을 얹으시고 말씀하신다. 진리를 알고도 계속 오류에 남아있으면 잘못이 있다. 그러나 자기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데 아무 목소리도 와서 내가 당신들에게 가져오는 것이 진리요. 당신들의 망상을 버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오. 그러면 하늘을 얻을 것입니다 하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죄가 없다. 하느님은 공평하시다. 덕행이 이교도 세상의 타락 속에서 저 혼자 이루어졌다면 하느님께서 그 덕행을 갚아주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느냐? 마음 편히 있거라. 그러나 언제는요? 그리고 증오할 만한 예배는요? 그리고 만일 예수께서 손짓으로 침묵을 명령하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고 있는 신디카의 마음을 괴롭히는 다른 말을 하였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원죄는 이스라엘 사람이건 아니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다. 이교도들의 특권이 아니다. 이교신앙은 그리스도의 율법이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에는 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덕행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언제나 덕행일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내 일치로 지극히 거룩하신 생각의 말씀을 설명하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한다마는 자비로우신 능력의 길들은 너무도 넓고 모두가 덕행이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한 영혼과 다른 영혼 사이에 있는 장벽이 없어질 것이고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내 분명히 말하지만 미래에 있어서 자기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의와 성덕으로 자기 조상들의 종교를 따를 사람들은 하느님께 잘못 보이지 않고 그분께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들의 영혼을, 죄인들의 영혼을 정말로 영원히 갈라지게 할 것은 악의와 나쁜 의지와 알려진 진리를 확고하게 거부하는 것이고 특히 계시된 진리를 공격하고 반대하는 것이며 타락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신디카야, 기가 죽은 내 정신의 활기를 불어넣어라. 그 우울은 그에게는 영원히 잃은 먹이가 된 내게 대해서 사탄이 느끼는 분노에서 오는 지옥의 습격이다. 하데스는 없다. 내 천국이 있는 것이다. 내 천국은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가져다 준다. 진리에서 오는 것은 아무것도 낙담의 의심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점점 더 기쁘고 안전하게 믿는 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너는 항상 내 논거들을 말하여라. 나는 내 안에 태양빛과 같이 평온하고 안정된 빛이 있기를 원한다. 아직 무릎을 꿇고 있는 신디카는 예수의 손을 잡아 입맞춤한다. 낙타 모리에 크르르르 크르르르 하는 소리가 낙타가 뒷문 밖에 있는 우거진 풀 위를 소리내지 않고 걸어서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린다. 하인 한 사람이 그 문을 이내 연다. 그러니까 달렸기 때문에 얼굴이 새빨개진 마륵지암이 기뻐하며 돌아온다.
약대의 엉덩이 꼭대기에 올라앉아 팔을 내저으며 웃고 있는 조그만 꼬마이다. 그동안 약대가 무릎을 꿇으니 마륵지암은 갈색 피부를 가진 낙타 모리를 어루만지면서 이상한 안장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온다. 그리고 예수께로 달려가면서 외친다. 정말 아름다워요. 저런 짐승들을 타고 동방의 현자들이 선생님께 경배하러 온 거지요. 나도 이 짐승들을 타고서 사방의 선생님을 전하러 갈래요. 저 위에서 보니까 세상이 더 커 보여요. 기쁜 소식을 아는 여러분은 오시오 하고 말합니다. 오. 아세요. 저 사람도 기쁜 소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장사꾼 아저씨와 아저씨의 하인들도요.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또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이 그냥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에 있는 모래알 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모두 선생님인 예수님이 없이요. 아이고. 정말 모두에게 빨리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고개를 쳐들고 예수 곁으로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려 그를 안아주시며 약속하신다. 하느님의 나라가 로마의 가장 먼 끝에까지 전파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기쁘냐? 나는 기뻐요. 그런 다음 나는 선생님한테 와서 보세요. 이 나라, 저 나라, 또 저 나라가 선생님을 알아요 하고 말할 거예요. 그때에는 내가 그 먼 지방들의 이름을 알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나보고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나는 내게 이렇게 말하겠다. 오너라, 귀여운 마륵지아마. 내가 나를 알린 나라 하나마다 상 하나를 받아라. 그리고 게라사에서 그날 그랬던 것처럼 이리 내 곁으로 오너라. 또 너는 충실한 봉사자였으니 내 피로를 풀게 쉬어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나라에서 지극히 행복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고. 154장 게라사에서 출발. 대상은 열병식을 하는 것처럼 줄을 서서 알렉산드르의 마당에서 나온다. 맨 끝에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가신다. 약대들은 무거운 짐을 싣고 율동적인 걸음으로 몸을 가볍게 흔들면서 나아가는데 그놈들의 머리는 한 걸음 옮겨 놓을 때마다 왜? 왜? 하고 묻는 것 같다. 말없는 운동이지만 보는 것마다 줄곧 예 하고 말하는 것 같은 비둘기들의 움직임과 같이 독특한 움직임이다. 대상은 시내를 지나가야 한다. 아침의 맑은 공기 속에 줄지어 지나간다. 춥기 때문에 모두가 옷을 포근하게 싸맸다. 약대들의 방울소리와 낙타 모리들의 크르르르 하는 소리와 조용한 외양간을 못 잊어 하는 어떤 약대의 우는 소리로 게라사 사람들은 예수의 출발을 알게 된다. 소식은 번갯불처럼 빨리 퍼진다. 그리고 게라사 사람들이 예수께 인사를 드리러 와서 과일과 그 밖의 음식들을 선물로 드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린 병자 하나를 데리고 달려오면서 말한다. 얘가 병이 낫게 축복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께서는 손을 들어 강복을 주시며 덧붙이신다. 안심하고 가시오. 믿음을 가지시오. 그러나 그 남자가 어떻게나 신뢰 가득한 예라는 대답을 했던지 한 여인이 이렇게 묻는다. 제 남편이 눈의 궤양을 앓고 있는데 고쳐주시겠습니까? 당신들이 믿을 수 있다면 고쳐주겠습니다. 그럼 남편을 데리러 갈 테니 주님,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여자는 제비만큼이나 빨리 뛰어간다. 기다리라는 말은 쉽게 했다. 약대들은 계속 나아가고 있다. 행렬 맨 앞에 있는 알렉산드르는 맨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 사람에게 알리기만 하면 된다. 마륵지아마, 뛰어가서 상인에게 성문을 나가기 전에 멈추라고 말하여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마륵지암은 제 임무를 다하려고 쏜살같이 뛰어간다. 대상이 정지한다. 그동안 상인이 예수께로 온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대로 계시오.
그러면 보게 될 것입니다. 게라사의 여인은 눈병을 앓고 있는 남편과 함께 빨리 돌아왔다. 그것은 궤양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얼굴 가운데에 뚫려 있는 잔뜩 썩은 두 구멍이다. 눈이 거기에 한가운데에 있기는 한데 흐르고 붉게 되고 반쯤 소경이 되었고 불쾌한 액체가 거기에서 흘러나온다. 그 사람이 빛을 가리는 어두운 빛깔의 눈가리개를 떼자마자 빛 때문에 병든 눈이 더 아프기 때문에 신음소리가 더 커진다. 그 사람은 구슬프게 부르짖는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당신은 죄도 많이 지었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보잘것없는 이 세상의 시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만을 슬퍼하오. 당신은 하느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오. 영원한 어두움이 무섭지 않소? 왜 죄를 지었소? 그 사람은 울면서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그의 아내도 울면서 탄식한다. 저는 용서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여기서 내게 맹세하면 나도 그를 용서해 주겠소? 예, 예.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죄가 무엇을 가져오는지를 압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은 인자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오. 저 개울에 가서 물로 얼굴을 씻으시오. 그러면 병이 나을 거요. 주님, 찬물은 제 남편에게 해롭습니다 하고 여인이 탄식한다. 그러나 남자는 개울에 갈 생각밖에 안 하고 더듬으면서 간다. 마침내 사도 요한이 불쌍히 여겨서 그의 손을 잡고 혼자서 데리고 간다. 그러나 곧 이어서 여인이 그의 다른 손을 잡는다. 남자는 조약돌 위로 튀면서 흘러가는 찬 물가에까지 내려가서 두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을 씻고 또 씻는다. 그는 고통의 표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고통의 완화를 느끼는 것 같다. 그런 다음 아직 젖은 얼굴로 개울뚝으로 다시 올라와 예수께로 돌아온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신다. 그래 어떻소? 나았소. 주님, 지금 당장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을 잃지 마시오. 안녕. 여인이 울면서 털썩 주저앉는다. 여인은 낙심하였다. 예수께서는 상인에게 다시 떠나도 된다는 손짓을 하신다. 역시 실망을 한 상인은 명령을 전달하게 한다. 약대들은 앞뒤로 흔들리는 배와 같은 움직임으로 다시 걷기 시작하여 성 밖으로 나간다. 그놈들은 서쪽으로 가는 넓고 먼지 많은 대상들의 길로 해서 간다. 사도들의 집단의 맨 끝에 있는 두 사람, 즉 엔도르의 요한과 열성당원 시몬이 성을 20m쯤 지나왔는데 그때 외치는 소리가 조용한 공기 속에 울려 퍼진다. 그 외침은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 같고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신이 나서 점점 더 열광적으로 되풀이된다. 눈이 보입니다. 예수님. 복되신 예수님. 눈이 보입니다. 보여요. 저는 믿었습니다. 눈이 보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복되신 예수님. 그러면서 얼굴이 다시 완전히 건강하게 되고 눈이 빛나고 생기 있는 두 개의 석류석 같이 다시 아름답게 된 그 사람은 사도들의 틈을 헤치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거의 상인의 약대의 발 아래에 엎드린다. 상인은 엎드려 있는 사람에게서 겨우 약대의 발들을 치울 시간의 여유밖에 없었다. 그 사람은 예수의 옷에 입맞춤하면서 되풀이해 말한다.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보입니다. 복되신 예수님. 일어나시오. 그리고 행복하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착하게 사시오. 당신 아내에게 완전히 믿을 줄 알라고 말하시오. 안녕.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기적을 받은 사람이 매달리는 데에서 벗어나 다시 걷기 시작하신다. 상인은 생각에 잠겨서 수염을 쓰다듬는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렇게 묻는다. 그럼 저 사람이 얼굴을 씻고 나서 실망한 다음 계속해서 믿지 않았더라면요? 그런 상태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데 왜 그다지도 많은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하느님께 대한 바람과 사랑이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선 뉘우침을 원하셨습니까? 뉘우침은 하느님의 친구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병이 없는 저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진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우정 없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인자가 없으면 당신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 뉘우치지는 않으면서 당신을 찾는 사람이 당신을 찾아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뉘우침은 사람이 의식적으로나 또는 그의 영혼이 원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의식을 가지고 하느님을 알게 될 때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다만 그의 본능만으로 인도되어서 얼빠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믿을 필요를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돈보다 더 강한 것, 제 자식들과 제 바람들보다 더 강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 제가 무의식적으로 찾던 것을 알려고 찾는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하느님을 찾고 있던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하느님을 찾아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느님을 멀리 떠난 보람없는 당신의 과거에 대한 뉘우침이 당신에게 하느님의 우정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으로 진리를 보는 기적을 얻기 위하여는 제가 과거를 뉘우쳐야 합니까? 물론이요. 뉘우치고 또 당신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다시 자기 수염을 쓰다듬기 시작하며 어떻게나 한 군데만 들여 다보고 있는지 약대의 목의 털을 조사하고 세어보는 것 같다. 본의 아니게 그는 발뒤꿈치로 짐승을 부딛는다. 그러니까 짐승은 그것을 걸음을 빨리 옮기라는 독촉으로 알고 걸음을 빨리 하여 상인을 대상 맨 앞에 데려다 놓는다. 예수께서는 그를 붙잡지 않으신다. 오히려 걸음을 멈추시고 여자들과 사도들을 앞서가게 그냥 두시어 마침내 열성당원 시몬과 넨도르의 요한이 예수를 따라오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합치신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신다. 아무것도 믿지 않거나 그가 가졌던 믿음을 잃은 사람이 느껴야 하는 낭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디카는 완전한 믿음으로 넘어왔지만 어제는 정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열성당원이 대답한다. 저는 시몬에게 선에서 악으로 건너가는 것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지만 악에서 선으로 건너오는 것도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경우에는 우리를 나무라는 양심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합니다. 둘째 경우에는 고민을 합니다. 조금도 알지 못하는 외국에 끌려가게 된 사람이 고민할 것과 같이 말입니다. 혹은 또 왕의 조정 한가운데에 학자들과 부자들이 있는 가운데로 끌려간 보잘것없고 교양 없는 사람이 느끼는 공포감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저는 그 고통을 압니다. 대단히 큰 고통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그 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지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지 말입니다. 특히 더럽혀진 영혼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제 영혼과 같이 말입니다. 요한이 그럼 지금은? 하고 예수께서 물으신다. 넨도르의 요한의 극도로 피로한 얼굴이 극도로 피로하고 침울한 얼굴이 미소로 환해지며 덜 수척해 보이게 된다. 그는 말한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신 주님께 대해 감사의 정이 더 커지기까지 합니다. 저를 계속 겸손한 사람으로 있으라고 과거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정스러움과 용서와
사랑의 세계라는 선생님의 세계에 생소한 사람이 아니라 적응했음을 느낍니다. 저는 평화를 찾았고 차분하고 행복합니다. 너는 내 경험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제가 제 죄로 하느님을 슬프게 해드렸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제 고통만 없으면 제 과거인 이 과거가 하나의 선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착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새로운 신앙 초기에 방황하는 영혼들의 이 과거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몬아, 어린아이에게 가서 너무 그렇게 깡총깡총 뛰지 말라고 일러라. 오늘 저녁에는 그 애가 기진맥진할 거다. 시몬이 예수를 쳐다본다. 그러나 명령의 진의를 알아듣고 암암리의 양해를 나타내듯 씩 웃고는 둘이만 있게 한다. 요한아, 이제 우리 단둘이만 남았으니 내 소원을 들어라. 너는 많은 이유로 나를 따르는 사람 중이 아무도 가지지 못한 넓은 판단력과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넓은 교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탁인데 나를 도와다오.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려요? 무슨 일을요? 신디카를 위해서이다. 너는 정말 친절한 교사이다. 마륵지암은 내게서 빨리 그리고 잘 배운다. 그래서 너희들을 몇 달 동안 같이 있게 할 생각이다. 나는 마륵지암이 이스라엘의 일반 어린이들보다 넓은 지식을 가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내게는 그 애를 돌보는 것이 기쁜 일이지. 내게도 너희가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쁜 일이다. 너는 가르치고 그 애는 배우고 하면서 너는 젊어지고 그 애는 열심히 일하면서 성숙해지게 말이다. 그러나 너는 신디카도 떠맡아야 할 것이다. 방황하는 누이 동생 모양으로 내가 그렇게 말했지? 그것은 방황이다. 신디카가 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어라. 내게 이 특별한 배려를 해주겠느냐?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제게 하나의 은총이 됩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신디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신디카는 제 두루마리들을 읽습니다. 신성한 것들도 있고 단지 교육만을 위한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로마와 아테네의 교양 말입니다. 신디카가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두루마리들을 참조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개입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그렇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너희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신디카도 마륵지암과 너와 같이 얼마 동안 나자렛에 머물러라. 그것은 아름다운 광경일 것이다. 내 어머니와 내가 하느님께 눈을 뜨는 두 영혼의 선생이 될 것이다. 내 어머니는 하느님의 지식을 가르치는 천사와 같은 선생님이실 것이고 너는 인간 지식에 노련한 선생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그 인간 지식을 초자연적인 적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아름답고 또 유익한 일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되신 주님. 불쌍한 요한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집에서 성모님 곁에서 지낼 가까운 저 평화로운 날들을 생각하며 미소 짓는다. 그런데 길은 게라사 다음에 있는 작은 야산들을 끼고 가다가 이제는 아주 평평한 매력 있는 평야 가운데로 점점 더 느낄 수 있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전개된다. 상태도 좋은 길이어서 걷기가 쉽다. 점심때 잠깐 쉰 다음 다시 걷기 시작한다. 거의 저녁이 다 되었는데 그때의 마륵지암이 무슨 이야기인지 신디카에게 이야기를 하자 모든 여자들도 다 웃고 신디카도 처음으로 기꺼이 웃는 것을 들었다. 그리스 여자가 몸을 숙여 어린아이를 쓰다듬어주고 이마에 살짝 입맞춤하는 것이 보인다. 그런 다음 어린아이는 피로를 느끼지 않는 듯이 다시 깡총깡총 뛰기 시작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피로하였다. 그래서 낙타몰이들의 셈에서 밤을 지내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을 듣고 기뻐한다.
상인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거기서 항상 밤을 지냅니다. 게라사에서 보즈라까지의 구간은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너무 길거든요. 저 상인은 인정이 많구먼 하고 사도들이 그 사람을 돌아와 비교하면서 서로 말한다. 낙타 모리들의 샘은 많은 우물 둘레에 있는 몇 채 안 되는 집들에 지나지 않는다. 일종의 오아시스이다. 이곳은 메마르지 않기 때문에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는 아니다. 그러나 몇 마일이나 계속되는 사람이 살지 않는 밭과 과수원에 이 무한한 공간에 있는 하나의 오아시스이다. 그 밭과 과수원들은 10월의 저녁나절이 되면 황혼의 바다와 같은 쓸쓸한 기운을 내뿜는다. 그래서 집들을 보고 목소리와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연기를 내뿜는 굴뚝들의 냄새를 맡고 불이 켜진 첫 번째 등불들을 보는 것은 자기 집에 도착하는 것과 같이 기분 좋은 일이다. 낙타모리들이 처음으로 약대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걸음을 멈추는데 사도들과 여자들은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께서는 상인과 함께 아주 구식 여관에 들어가신다. 이 여관에서 그들이 밤을 지낼 것이다. 그들이 식사를 한 연기가 가득한 방에서 남자들이 잘 것인데 하인들은 벌써 격자에 건초를 쌓아 올려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모두는 방의 좁은 안쪽 전부를 차지한 넓은 화덕 가까이로 모인다. 저녁이 되면서 습기와 주의가 몰려왔기 때문에 불을 피웠다. 제발 비만 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베드로가 한숨을 짓는다. 상인이 그를 안심시킨다. 좋지 않은 날씨가 되려면 아직 이달 말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녁이 되면 여기는 날씨가 이래요. 하지만 내일은 우리가 해를 볼 겁니다. 여자들 때문에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부라 물속에서 살지요. 그리고 정말이지 나는 산과 먼지보다는 물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께서는 여자들과 두 사촌과 말씀하신다. 엔도르의 요한과 열성당원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한편 티몬과 헤르마스테아와 마테오는 요한의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데 두 이스라엘 사람이 헤르마스테아에게 그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의 대목들을 설명해 준다. 마륵지암도 매우 만족해서 그들의 설명을 듣는다. 그러나 졸음이 오는 얼굴로 듣고 있다. 알페오의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말한다. 이 애는 피곤하구나. 얘야, 오너라. 우리는 자러 간다. 엘리사, 와요. 살로메도 오고.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잠자리에 드는 것이 더 나아요? 당신들 모두 자러 가는 게 좋을 거요. 피곤들 해요. 그러나 나이 많은 여자들 외에 마르첼라와 쿠자의 요한나를 빼놓고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강복을 받고 나서 그 여자들이 간 다음 마테오가 중얼거린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누가 저 여자들에게 그들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짚을 깔고 자야 할 거라고 누가 말했겠어. 나는 이보다 더 잘 잔 적이 없었어요 하고 막달라의 마리아가 결연히 단언하고 마르타도 같은 말을 한다. 그러나 베드로가 동료의 말이 옳다고 인정한다. 마테오의 말이 옳아요? 그리고 나는 선생님이 우리를 왜 여기 데려오셨을까 하고 생각해보지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야 우리가 여자 제자들이니까 그렇지요. 그럼 선생님이 사자들이 있는 데로 가시면 거기도 갈 거요? 그야 물론이지요. 시몬 베드로. 몇 걸음 걷는 것이 그렇게 큰일이에요. 더구나 선생님을 아주 가까이 모시고 걷는데. 맞아요. 이건 정말 대단히 많은 걸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습관이 들지 않은 여자들로서는? 그러나 여자들이 어떻게나 반대를 하는지 베드로는 어깨를 들썩하고는 입을 다물고 만다. 알페오의 야고보는 고개를 들고 예수의 얼굴에서 너무도 빛나는 미소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께 이렇게 묻는다. 우리끼리 여자들과 함께 또 피로에 비해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결과를 얻으면서 하는 이 여행의 진짜 목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너는 우리가 지나온 밭들 속에 묻혀있는 씨앗들의 결과를 지금 보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봄에나 보게 될 것입니다. 나도 내게 말하겠다. 때가 되면 내가 그것을 볼 것이라고. 사도들은 아무 말도 대꾸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모님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들아, 오늘 우리는 내가 라모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제각기 다른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내 생각을 말해주겠니? 나는 즉시 너를 부르는 편이 나을 거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너는 엔도르의 요한과 말을 하고 있었다. 확실히 제가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저는 가엾은 이교도이어서 여러분의 믿음에 훌륭한 빛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야 해요. 언니, 그렇지만 나는 언니의 영혼을 가졌으면 해요 하고 막달라의 마리아가 말한다. 그리고 항상 발랄한 마리아는 신디카를 한 팔로 꼭 껴안으면서 그에게 입맞춤한다. 그의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마리아는 그 혼자만으로 이 누추한 집을 비추고 그의 호화로운 집의 호사를 여기에 가져온 것 같다. 그에게 착 달라붙어 있는 그리스 여자는 완전히 다르지만은 개성이 강하여 열정적인 마리아에게서 항상 풍겨나오는 것 같은 사랑의 외침 곁에 사고력의 색조를 곁들인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시는 것처럼 두 손을 모으시고 그 온화한 얼굴을 당신 아들 쪽으로 도시고 앉아 계셔서 어두운 벽에 지극히 깨끗한 그 옆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모님은 영원히 흠숭하시는 분이시다. 수산나는 한 구석에 희미한 곳에 있으면서 졸고 있는데 마르타는 지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부지런하여 화덕의 불빛을 이용하여 마륵지암의 작은 옷에 고리들을 단다. 예수께서 신디카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생각은 아니었지? 내가 웃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말이다. 나는 예수님이 갔다 오시지 않으면 갔다 오지 않을래요? 그렇지만 아줌마가 무엇이든지 다 알고 싶으면 여기서 떠나세요. 그랬다가 다시 와서 기억이 나는지 말해줘요 하고 말해서 문제를 급하게 딱 잘라 해결한 어린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모두 또 웃는다. 그러면서 신디카가 성모님께 영혼들이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이교도들이 진리에 대한 막연한 기억을 가지는 어떤 가능성들을 설명하는 기억에 대하여 그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을 설명해 주십사고 청하였다는 말을 한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많은 이교도들이 믿는 영혼이 다른 육체에 환생한다는 이론을 확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딴 뜻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똑똑히 들어라. 너는 정신이 진리를 자발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로 그것이 우리가 여러 일생을 산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내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죄를 지었고 어떻게 벌을 받았는지를 알 만큼 넉넉히 배웠다. 동물적인 사람 안에 어떻게 유일한 영혼이 하느님에 의해서 합해졌는지 설명해 주었다. 영혼은 매번 창조되고 절대로 계속적인 화신을 위하여 이용되지 않는다. 이 확실성이 영혼들의 기억에 대해서 내가 단언한 것을 무효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영혼을 가진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하여도 그래야 할 것이다. 동물은 한 번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다. 사람은 비록 한 번밖에 나지 않지만 기억을 할 수 있다. 그 안에 있는 가장 훌륭한 것인 영혼으로 기억한다. 영혼은 어디서 오느냐? 사람의 영혼은 어느 영혼이나 말이다. 하느님에게서 온다. 하느님은 누구시냐? 지극히 지적이고 지극히 능하신 완전한 영이시다. 영혼이라는 이 기묘한 것, 그분의 부성의 명백한 표로 사람에게 당신의 모습을 담게 하려고 창조하신 이것은 그것을 창조하신 분 자신의 특성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영혼은 그것을 창조하신 아버지처럼 지능이 있고 신령하고 자유롭고
불멸의 것이다. 영혼은 하느님의 생각에서 완전한 것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것이 창조되는 순간에는 1000분의 1순간 동안 첫사람의 영혼과 같다. 즉 공으로 받은 선물로 인하여 진리를 이해하는 완전한 존재이다. 1000분의 1 그리고는 형성이 되고 나서는 원죄로 손상을 입는다. 내게 이것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즉 하느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시는 영혼을 가지고 계신데 그 창조되는 존재는 나면서 지워지지 않는 표로 상처를 입는다고 말이다. 내 말 알아듣겠느냐? 이 영혼이 생각되는 동안은 완전합니다. 창조된 이 생각이 1000분의 1순간. 그리고 생각이 사실로 나타나면 그 사실은 죄로 인해 생긴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잘 대답했다. 그러므로 영혼은 사람의 육체에 결합할 때에 그의 신령한 존재 안에 그 비밀에 싹인 창조주이신 존재, 즉 진리의 기억을 가지고 온다. 아기가 태어난다. 아기는 착하고 훌륭할 수도 있고 불성실할 수도 있다. 아기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그의 기억에 천사들의 임무는 빛을 비추어주고 덫을 놓고 다니는 자는 어두움을 던진다. 사람이 빛을 추구하고 따라서 점점 더 큰 덕행들을 추구하여 영혼을 자기 전체 존재의 주인이 되게 하는 데 따라서 영혼 안에는 마치 그 영혼과 하느님 사이에 가로질러 있는 장벽을 점점 얇게 만드는 것처럼 기억하는 기능이 발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덕행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느끼는 것이다. 반대되는 주장이나 치명적인 무지로 인하여 흐려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속해 있는 민족들에게 윤리적 지식의 글들을 공급할 만큼은 넉넉히 깨닫는다. 알아들었느냐?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느냐? 이 결론을 내리자면 영웅적으로 실천한 덕행을 가진 종교는 영혼의 참 종교와 하느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소질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군요. 바로 그것이다. 이제는 가서 쉬고 축복을 받아라. 어머니도 또 너희 자매들과 여자 제자들도 하느님의 평화가 너희들의 휴식 위에 내리기를.